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고 할 것이 고르받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분노와 우매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수단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굳은 마음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깊이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 말씀,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제가 내용 설명을 먼저 조금 하고 그다음 교리를 몇 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1절 잠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자, 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죠. 그냥 온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온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정치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생겼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서포트해줄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세가 지도하는 것을 도와줬던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산에 들인 공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때까지 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 쉽게 말해서 대법원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요 합업 기관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최종 심의를 해주는 데가 어디냐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것도 어디예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뭘 하겠어요? 이 민족 가운데 이단이 침투했나? 이상한 집단이 있나? 누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가? 이거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제 사상이 뭐고 제가 어떤 소리를 해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소란시키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했더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하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나중에는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자기의 사람들이 다 절로 넘어가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가서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건 없는가? 근데 너무나도 깨끗하신 거예요. 완벽하신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다가 하나 건덕지를 잡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뭘 어긴 거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소중한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새벽기도 때도 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전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오늘은 이제 다원주의 사회가 되고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전통하면 다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데 전통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도적 전통은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이것도 뭐예요? 개혁주의 속에 있는 전통입니다. 맞죠? 몇 년 전 문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왜 배웁니까?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통이 어떤 전통이냐면 5절 잠깐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뭐를요? 장로들의 전통. 문제는 전통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께서 만든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이걸 좀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당시 유대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40주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10계명도 기록하고 10계명도 돌판으로 받고 나머지는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모세에게 이방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몰래 구전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문율법하고 입으로 전승되는 구전율법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문율법은 변할 수가 없죠. 맞죠? 기록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필사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거의 오류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걸 필사했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글자 하나 잘못되잖아요. 그럼 그거 지우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해요. 오늘날 치자면 그 성경 쭉 필사하다가 말라기사 뭐 4장 마지막 절에서 그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딱 필사를 하다가 틀렸다. 그럼 앞에 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 가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근데 그들이 말로 전하는 구전율법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 이렇게 소식을 듣고 옆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한두 다리만 건너도 전혀 생소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세대만 지나도 엄청나게 변하는데 그게 세대를 지나면서 20대, 30대 되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율법이
정확하게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전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맞죠?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말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유지돼요. 가말리아 문화가 이걸 보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벽도 완전히 빼앗기게 되면서 망하게 되는데 120년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이게 또 뭘로 등장하냐면 미시나라는 문서로 등장돼요. 그리고 300년 지나면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치리할 때, 통치할 때 미시나하고 탈무드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탈무드 보면 지혜로운 문서라고 보통 생각하시죠. 근데 그 미시나가 바로 뭐예요? 그 탈무드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탈무드 하면 그 성경하고 뭐 대등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전혀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장로들의 유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밥 먹을 때 뭐해라? 잘 씻으라 이거예요. 위생상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거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위생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성경에 있습니까? 이런 명령이? 비슷한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가서 시체를 만나게 된다거나 이러면 그 다음 부정해서 반드시 씻어야 되세요. 맞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 그게 뭐냐면 계속 씻는 거예요. 뭐든지 할 때마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말고도 첨가시켰어요. 이걸 율법의 울타리들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는 안식이라는 몇 보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근데 내가 안식일이 됐는데 몇 보 이상 걷게 될 일이 있죠? 그때 그들이 쓰는 술책이 있습니다. 그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 어디서부터요? 자기 집부터죠. 그러니까 집을 며칠 사는 거예요. 20보면요. 20번에 자기 집 이렇게 징검 다리시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다가 거기서부터 지금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율법도 아니죠.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이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우리 7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6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데 이사야 29장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뭘로만 섬긴 거예요? 입술로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뭘로 명명하십니까? 6절 보면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종교적 의무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다?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7절 보시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오는 것은 헛수고이다. 여러분들이 뭐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부정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 그거 헛수고했다. 1년만 헛수고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러분 일생을 다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평가가 야, 너 그거 왜 했냐? 그거 헛수고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 갖고 계세요? 마음에.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과연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여러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할 때에는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왜요? 헛수고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마음이 없어서 하더라도 그걸 칭찬해 줘요. 그리고 그걸 또 독려해요. 마음이 없더라도 일단 해봐. 그 마음 생길 거야.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변화될까요? 성경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뭐를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신앙의 부도를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서운 건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 가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아주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야, 넌 나를 사랑하는 주의 종이다. 넌 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듣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넌 지금 헛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자이죠. 맞죠?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게 빵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직장 나가시죠? 너 나가서 일해도 내가 월급도 안 주고 그냥 무봉사다. 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다. 이런 것을 알고서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 분은 없습니다. 나가서 뭐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수많은 서기관들이 열심히 있었죠. 맞죠?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선언을 그들이 들었으면 그걸 당장 그만뒀겠죠. 헛수고인데.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착각했을까? 하나님의 평가가 빵점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100점으로 생각했을까? 바로 마음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땠어요? 나이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고백도 탁월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 무서운 거 뭐냐면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 신앙의 미궁 속에 빠져가지고 헛수고만 하다가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 때는요, 설교자들이 이 위선자, 외식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걸러내기 위해서 뭐 했겠어요? 너희들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하는 건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시면,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실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의 명령에 따라서 11조를 열심히 드렸어요. 여기 박하, 회양, 근치는 채소 이름입니다. 그 배주 10포기 나왔으면 몇 포기요? 한 포기. 여러분, 돈으로 11조 하는 거는 편합니다. 맞죠? 딱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배추로 11조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 다 재야 되고, 다 손질해야 되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그럼 그들은 그거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그러한 성도가 있으면 당장에 장로 주고 권사 주겠죠. 근데 예수님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헌금을 해도, 너희들 그렇게 절기를 지켜도 뭐 할 수 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거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더라도 긍휼하지 않은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 속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거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행동과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잘 몰라요. 맞죠? 드러난 거 우리도 잘 보이니까 알겠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겠지만 나 자신조차도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이거 어떻게 내가 점검을 하겠어요? 어느 때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싫은 마음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하죠. 주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소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줘. 외식도 시켜줘. 근데 밖에 나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줘.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통장을 봐봐. 내가 매달 월급을 주고 있어. 아, 그렇구나. 미안해. 아,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음과 행동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남자들도 그 의무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그걸 받으면서 난 사랑받고 있구나.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쇼크 받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문제였지.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서 문제가 터진 거지.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뭘 점검해야 돼요?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을 점검 안 하냐? 외적인 행동들 때문에 그 마음이 잘 못 보는 거예요. 얼굴 꼬박꼬박 주니까 아, 남편이 날 사랑하는가 보다. 외식 몇 번 시켜주니까 아, 날 사랑하는가 보다. 그리고 본인도 난 쟤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연 사랑일까요, 그게? 물론 사랑해서 돈도 줄 수 있고, 맞죠? 시켜줄 수도 있지만 마음과 행동이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외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너희 자신을 뭐해라?
정확하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금석들을 주는데 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외식자들은 정통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마음이 허해요. 누구요?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속빈 감정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에 치중하기 시작하냐면 보여주는 것에 치중합니다. 제가 이거 부교육제 사역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은 좀 꽉 차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보여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 저분은 속이 차있다. 몇몇 성교사님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딱 보면요, 딱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분들은요,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보화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을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누가 외부적인 거를 치중하냐면요, 속에 비어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마음이 변화가고 속이 공허한 사람들은요, 교회 들어와서 뭐에 치중해요? 외적인 것들에 치중해요. 뭐뭘 했냐 안 했냐, 11조를 했냐 안 했냐, 주일성수를 했냐 안 했냐, 절기를 지켰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마음 없이 그걸 하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들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음 없는 신앙생활. 아까 예수님이 인용했던 너희들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거 이사야 29장 그 인용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께 이런 선고를 듣는 거죠. 니네가 하는 너는 전부 다 쓰고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들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시금석,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외식자들은 율법을 어긴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외식자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맞죠? 몸 해라, 몸 하지 말라, 몸 해라, 몸 하지 말라. 근데요, 그 율법을요, 전체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부분적 순종만 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만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태복음 23장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우리 방금 읽었던 대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 살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이게 뭔 말이죠? 아니, 여러분, 낙타를 삼킬 수 있습니까? 야, 여러분, 낙타를 삼킬 수 있으면 하루 살기는 그냥 삼키겠죠. 이게 뭔가 모순이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들, 쉬운 것들이죠. 자기 부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몸 좀 때우면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런 율법들을 그런 율법들을 지켜요. 맞죠? 그러나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어떤 자기의 득가지구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예요? 어기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율법,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율법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율법들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요, 때가 되고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르반 제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고르반 제도가 뭐죠? 저를 주목하시면 고르반 제도는 이겁니다. 너
부모 공경해야 되지. 근데 너 부모가 이제 뭐 매달 얼마씩 용돈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야, 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 안 해도 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이 예물을 지금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부모 말고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으면, 고르반 되어졌으면 부모에게 복양할 의무가 없어져.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가족을 보니까 가족이 빚더미예요. 빚더미 앉아있고 그 가족의 애들도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헌금하셔서 주의 복을 받아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녀하고 아내하고 또 부모를 복양해야 하는 의무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고르반 제도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고르반을 왜 제시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호흡포 많이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에 가정이 파탄된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 드리면 다 끝난 거야. 심지어 제가 아시는 한 집사님은 거의 파산까지 갈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일을 못 시키겠어요. 봉사하게. 주중에도 나와서 봉사시키게 하려고. 나중에 신기하고, 왜 일을 안 하세요? 하지 말래요. 그래서 봉사. 그 사람이 줍니까? 뭐 빚을 대신 갚아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봉사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고르반 제도입니다. 결국 그 구조 속에서는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요, 다 탐욕이에요.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같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 엄청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서 그걸 추구합니까? 성도들은 왜 또 그걸 합니까? 성도들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부모 복양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율법 어김을 합리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교회가 그걸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물을 빼가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6, 17,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번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로 이렇거니와 성전에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그냐 그 글이냐 그 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이렇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 줄 아는다. 이게 벌써 그들 탐욕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하나님께 저 예물로 맹세할게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작정 헌금을 유도하고, 저는 헌금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헌금 생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맞죠? 우리 재물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물 했으면 반드시 지키세요. 1,000번째, 1만번째, 각양 헌금.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는 말릴 수 없죠. 해야 되죠. 근데 그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마음으로 그걸 목회자는 얘기하냐는 거예요. 결국 외식자들은요, 구조상 마음의 변화를 거듭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뭐를 하든 죄밖에 안 짓습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죄 짓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죄 짓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왜 세례 요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세례 요한 앞에 왔던 수많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 비교해 보면 삶은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 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외식자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 이건 당연해요. 여러분 외식자들은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행동에 관심 있죠?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분은 누구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죠.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 사람에게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만 조심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금식, 기도, 구제 얘기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다 금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 의식을 무진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삐뚤어졌어요. 뭘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사울. 다윗은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평가가 오케이 돼야 돼.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맞죠? 왜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요것만 이제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외식자들이 판을 치는 원인. 다시 마가복음 들어가셨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 뭐예요? 마음 없이 경배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쉽게 말해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파돼요? 사람의 계명, 교회의 규칙,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이 증거되니까 회심이 일어날 수 없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할 때는 교회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오랜 생활 기성교에 있어 봤습니다. 근데요, 마음 변화 없이 신앙생활만 하면 지쳐요. 한 1년, 2년 지나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방식이 뭐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이상한 방법들로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상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칭찬해줘서 뭐 주어 이름을 기재해 준다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봉사의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2, 3년 효과가 나타나다가 나중에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한 5년, 한 10년 넘어가면 영적 무기력증이 빠지게 돼요. 조금만 문제 틀면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디 마음을 맞추셔야 되는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이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마음의 새로워짐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외식을 멈추십시오.
왜요? 헛수고입니다. 그 사망 선고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헛수고는요 1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을 더 억울하고 여러분들 더 비춰놓을 것이에요. 그런 헛수고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모든 열방 교회들은 정말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서 너 헛되게 경배했다 이 아니야 너 진실된 나의 종이다 그 소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지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이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찾고 구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의 신앙을 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